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 새생명 전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1부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오늘 예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정말 뜨겁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 꼭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쳐 불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우리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예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을꼬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또 뭐 부흥회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예수를 믿고 순종을 했더니 자녀들이 뭐 성공을 하였더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신 분들, 또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여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40년 되거든요.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나?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면 당장에 뭔가 그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딱 해결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제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교회 보니까 부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셨습니까?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에 아멘 하신 분들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또 당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 부자가 더 많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라는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 서울대학 가면 예수 믿는 애들이 몇 명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보다 안 믿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복은 꼭 예수를 믿는다고만 받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고 또 때로는 특별히 주시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참 이전에는 이게 말이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내 삶 속에 있었나? 오히려 형통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고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분명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도 같이 화도 내고 좀 싸우고 이러고 싶은데 예수를 믿어서 또 목사가 되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군요. 참으면 목사는 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는다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저녁에 입을 많이 걷어찹니다. 걷어차면서 정말 내가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목사만 안 됐어도 내가 말빨로 너를 어떻게 할 건데 참는다 이러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그걸 참아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를 그러면 오늘 뭐 전도주일 하라 해가지고 새 가족들 불러놓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가 믿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헷갈리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준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성공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세상도 심지어는 마귀도 그 일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겠죠.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부어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이 성공도 하게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딱히 이익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의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 받지 못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그 복이란 바로 주님만 주시는 복,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는 정확한 근거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라면 제가 굳이 목사가 성경을 읽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복, 이 세상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건져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생겨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사막을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좀 평탄하고 평안하고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비딤이라는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갔더니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적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부귀영화는 내가 안 바라더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마실 물만큼은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청개구리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겠습니다.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었더라. 그러면 설교도 참 쉬워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따라 가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참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도 받지만 고난은 더 많이 받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쏘갔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물이 없어 마른 그런 인생의 갈증과 그런 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느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오직 영원한 유일한 쉼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꿈, 비전, 또 희망, 이런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제가 한때 비전에 대한 강의를 좀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군데서 불림도 받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전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50대 제 나이 때쯤 되시는 어른이, 그때는 제가 30대였거든요.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10대 때 20대 때 목표하고 꿈꾸던 모든 꿈과 그 비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한 법대를 나오고 학위도 받고 그래서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고위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청년 때에 바라고 꿈꾸던 모든 꿈, 비전, 그렇게 열망하던 그 희망들이 지금 제 현실이 되어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꿈이 성취되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걸 이루고 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라고 도전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고 많은 친구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 인생 속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비전을 찾지 못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었어요. 내가 바라는 희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그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우리는 TV에서 또 뉴스나 또 신문에서 자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또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없는 게 뭘까? 다 가졌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 이룬 겁니다. 하고 싶은 일 성취하였고 바라고 소원하던 꿈과 비전을 이룬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르비딤에 가도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그것만 내가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재산이 내 통장에 자산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한 1,000억, 좀 제가 과하게 불렀습니까? 예, 제 욕심입니다. 그 정도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채워졌어요. 그런데 공허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그 대학, 그 학과에 진학만 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진학을 했는데 공허한 겁니다.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도달하고 싶은 그 자리에 도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내 마음에는 큰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왜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제 희망마저도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그 꿈 하나를 위해서, 그 비전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루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바라던 그 만족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느비딤이라는 장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셨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갔지만 그들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느비딤이라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따라가는 중에 거기 가면 모세시여, 모세 선생님 거기 가면 물 없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쉼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장소다라는 지명을 가진 것이죠. 사람들이 왜 르비딤을 그 장소의 이름을 쉼터라고, 왜 원기를 회복하는 치유의 장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평상시에 그곳에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물론 여기에는 다소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 12달 가운데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없고 가끔 가뭄이 지독하게 들었을 때에 르비딤에 물이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순순히 따라간 것은 거기 가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네, 그렇지, 거기 가면 시원한 물이 있어, 그건 쉼터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곳이야, 그곳에서는 원기를 회복하고 치유한다라고 치유를 받는 치유의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이 고생 이 고난 조금만 참자, 희망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이 터널만 지나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을 하듯이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많았던 그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물이 없는 그 시절에, 그 시점에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다 아시잖아요. 그곳으로 안 가고 진로를 변경해야 되겠다, 지금 르비딤에 문제가 생겨서 가뭄이 들어서 그 물이 맞는 곳에도 물이 없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진로를 바꾸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데리고 갔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르비딤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성공,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물이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이 마른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쉼터는 느비딤이라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참된 쉼터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느비딤에 더 말라있는 반석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광야길을 따라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물을 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복도 주시고요, 성공의 복도 주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기도 합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분들이, 뭔가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치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 회복되었다, 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쉼터가 되어주시고 메마른 인생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참된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로 그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들이 이 인생길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대충 제가 설교하면서 말 많이 해가지고 물 먹고 싶은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이라도 안 마시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다가 일이 꼬이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고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도 그렇게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 느비딤, 물이 마른 느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을 맞사라, 무리바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한번 내려보자. 우리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고소해가지고 재판받아보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재판을 해가 선거하고 분별해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본성이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 이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에도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내한테 이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오늘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재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재판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장소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였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섭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면 반석 하나가 있다. 그 반석을 내리쳐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반석 앞에 서겠다. 그 말은 여러분, 모세에게 그 심판의 지팡이로 누구를 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송을 걸고 재판을 걸어오자 재판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여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여 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당신이 선합니까? 내가 선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송을 걸어오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그 지팡이로 그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켜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당신 스스로를 쳐서 심판하십니다. 반석을 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죽고 이 백성은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진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성품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불의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공의 앞에 무릎 꿇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시위하다, 데모하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위예요. 하나님께서 데모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시위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면서 시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유심히 살펴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반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서 골고다에서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호렙산이 아닌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반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서셨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서십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하자 그러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잖아요. 예수님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그들은 시위하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심판의 지팡이가 죄인들을 향하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서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 지팡이의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완료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몸에서 흐르신 그 물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쳤던 그 반석,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한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르비딤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이것만 소유한다면 부족함이 없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내가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되면 정말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도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물은 반드시 말라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쉼터,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마다, 영원히 갈증을 느껴 고통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영원한 샘터가 되시고 쉼터가 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